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금요 예배도 드리는데요. 주변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한 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어서 매일 뵙다가 한 주간 또 오랜만에 뵈니까 또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가상 7원에 대한 말씀으로 금요 심야 예배 때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가상 7원.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신 것 같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네. 가상이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7언이라는 것은 7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가상 7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의 7마디가 바로 가상칠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죠. 이 삼위일체도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로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가상칠언이라는 말도 없지만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할까요? 그렇죠, 다 중요하죠. 중요한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더 그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의 한복판에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말씀을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첫 번째로 임마누엘의 십자가, 임마누엘을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요. 46절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렀던 아람어 뭔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원어로 그대로 왔는데 여기서 번역하면 돼 있죠. 무슨 뜻이라고 돼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신의 버림받음에 대한 호소, 버림받은 그 고통과 그 절망과 그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대한 간절한 호소의 한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버림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버림받았다라는 그 고통스럽고 슬픈 소식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지를, 그 의미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시편 22편의 의미입니다. 시편 22편의 의미예요. 자, 갑자기 오늘 보면 시편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인용. 여러분, 인용이란 말 아시죠? 인용이란 건 그날 처음 한 얘기가 아니죠.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 번 더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인용을 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반복하고 훨씬 크고 훨씬 깊게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구약이겠죠? 1절과 2절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가요? 말씀이 시편 22편에서 가져온 게 맞나요?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그 말씀을 그냥 그 소중한 그 마지막 순간의 한마디를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그냥 멋진 말을 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멋진 영어의 한 대사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에요?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내 고통이 끔찍함에 달아서 이제는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인데 굳이 인용을 하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반드시 인용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을 잠깐 설명을 하면요,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 아까 세왕 이야기, 다윗이 어떤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를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었죠. 다윗은 외면당했고요, 다윗은요 조롱당했고요, 다윗은 공격당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큰 고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왜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내가 이렇게 처절한 버림받음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의 그 수많은 구절 중에 유독 다윗의 시편 22편에 있는 그 버림받음의 시를 인용하셔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만 상달된 것이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버림받았을까요? 예수님 버림받음을 왜 인용하면서 다윗이 버림받은 것처럼 나도 버림받았다고 왜 외치고 있을까요? 이것은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버림받았다라는 외침은요,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외침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버리셨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외아들을 버리면서까지도 살리고 싶은 존재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사울왕에 동굴마다 다니면서 이제 죽겠다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버림받음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외쳤던 그 외침 그대로 예수님께서 만방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확실히 버림받았어 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이 확실히 버림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즉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면서까지도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외아들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싫지만, 너무너무 끔찍하지만 제일 소중한 그 아들을 못 박히게 하면서까지 못 박게 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 건져내고 싶은 사람들,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바로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중에 외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도대체 나를 왜 버렸어요?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버림받았다라는 걸 온 세상에 선포하면서 예수님은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외쳤지만 이것은 동시에 전능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 성도들아, 들었니? 나는 지금 내 아들을 버렸다라는 저 외침 가운데 바로 너희를 살리고 싶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버려짐, 외로움,
철저하게 형벌받아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대신하여 이 모든 것을 죄 없이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성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주님의 외침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존재인 예수님을 홀로 두고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게 책임지고 싶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서의 외침은 바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무한한 사랑의 외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십자가 부활을 믿는 참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방해와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지키고 싶었던 저와 여러분 소중한 자녀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사건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려면요, 우리 마태복음이라는 이 본문의 핵심 주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 조금 전에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말한 것은 저와 여러분 향해 내가 버림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외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심이겠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심, 하나님 우리를 놔두심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홀로 두지 않고 외롭게 두지 않고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총 몇 장이 있죠? 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첫 번째 장은 몇 장일까요? 똑똑하십니다. 1장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1, 2, 3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의 시작은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반대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버리는 거죠. 외롭게 하는 거죠. 홀로 두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지켜주고 책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의 시작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럼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이 몇 장이라고요? 28장이죠. 우리 28장 마지막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잘하는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세상이 끝날 때까지 누구와?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 성도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성도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게 끝이 아니죠? 완전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이룰 때까지. 이 말은 뭐예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끝날 때까지도 함께 하시고 끝나고 나서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 이제 다 마태복음 다 알았네요. 1장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이 뭐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기에 오셨고,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외롭게도 두지 않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오늘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시작과 끝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 걸어갈 때 손을 이렇게 손 잡은 것처럼 이렇게 합니까? 전 초등학교 때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할 때 밤길 무서우면 이렇게 걸어가라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걸어갔던 적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구체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하면서 그 직전에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마태복음 19장 28장 19절 20절.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되, 그 전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는 19절 그리고 20절 상반부까지 무슨 얘기예요? 임마누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19절 20절 내용이 뭡니까? 19절 20절 내용이 뭐예요? 네? 바로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상 명령,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 그랬죠.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건 한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떠나시면서 나 없는 그곳에 너희가 공동체를 이루어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하리라 하셨던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 끝날까지 그곳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함께 하느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지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오늘 사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나는 버림받을지언정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도 영원히 함께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가 교회될 때 주님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적용할 필요가 있죠. 많은 분들이 왜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 왜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런 취업을 준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은혜를 복을 안 주시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바로 교회가 교회될 때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신다라는 1차적인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겠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을 읽고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한 복판에 임마누엘 얘기가 하나가 더 나와요.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18장 20절, 잘 아는 구절이죠. 이것도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아하시죠? 예.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은 사실 지난 특별 기도회 기간에 우리가 다뤘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이 본문이었는데요.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이런 거죠. 한 교회 안의 성도가 잘못했어요. 형제가 잘못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권면하라 그랬죠. 개인적으로 만나 권면하죠.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함께 다시 권면하라고 했죠. 근데 그 사람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말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말하라 그랬어요. 교회라는 건 이 목회자와 당회와 교회 리더십과 공동체 전체의 대표성을 가진 영적 권위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겠죠. 그 교회가 직접 권면하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요. 즉 파문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자, 개인적인 권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뒷담화하거나 버리지 말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의 7일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15, 16, 17절 얘기인데요. 핵심은 이게 아니었죠. 이렇게 하는, 즉 한 사람이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개인적으로 여러 명이 교회 전체가 그 사람을 권면할 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지난 특별기도의 주제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때 한 사람이 권면하고 두 사람이 권면하고 교회 전체가 권면해서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안에서 쫓아내야 되지만 이 과정을 겪으면서 뭘 했나고요? 교회는 합심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의 주제였어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한다고요. 즉 이 말은 한 명 두 명 잘못했다는 얘기보다는 교회 안에는 잘못한 사람이 늘 있죠. 교회 안에는 문제가 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 되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서로의 비난하고 정죄하고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냉정하게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문제가 분명히 본질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타령하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는 법적인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전체. 그리고 이 법적인 절차와 함께 병행하여 반드시 무엇을 해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의 결론이 아까 본 20절이었어요.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이건 뭐예요? 그냥 두세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답게 될 때, 교회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성을 지켜나가는, 노력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해서 나하고 내 딸하고 친한 친구가 셋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맛있는 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두세 명이 원하는 게 있다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으면 온전히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합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뭐예요? 그게 교회지요. 진짜 교회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할 처소, 집이라고 했어요. 한 집안의 식구들처럼 그렇게 하나 되고, 다르지만 키가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한 가족이고 한 지체고 한 몸으로서 교회가 교회될 때 이제 중요하죠.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임마누엘의 함께 하심의 은혜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아까 말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러나 임마누엘은요,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있었어요. 다윗의 시를 통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셨어요. 임마누엘을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내가 찢기고 내가 버림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성도들은 결탄코 버림받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다룬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임마누엘 얘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현대적으로 적용할 때, 교회가 하나 될 때, 성도가 교회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 개인의 연약함과 내가 혼자 기도를 잘못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의 삶이
너무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선하고 완전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응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밤에 기도를 약속해 주심을, 응답을 약속해 주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반려동물이 주변에 좀 있지요. 네. 강아지가 버림받았어요. 뭐라 그러죠? 강아지 버렸으면 뭐라 그래요? 네, 원래는 반려견이었다가, 우리 애견, 반려견이었다가 유기견이 되지요. 고양이는요, 유기묘라고 그러던가요? 저희 집에도 조그만 앵무새 한 마리를 요즘에 키우고 있는데요. 왜 반려동물을 버리는가? 실제로 유기센터에 가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가면 대부분 유기견, 유기묘들이 버려지는 이유가 있대요. 그건 바로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배변과 소음 때문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배변을 잘 가리지 못하거나 소음을 자꾸 이렇게 왕왕 짖거나 고양이가 이렇게 우는 소리를 내거나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된대요. 참 예쁘고 참 귀여운 동물들인데도 버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버릴 건 키웠냐? 버린 걸 뭐 파양이라고 표현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 걸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외로워서 데려왔대요. 처음에는 너무 귀엽다고 데려왔대요. 근데 배변 훈련을 시키는데, 소음 훈련을 시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면서 짜증을 내고 귀찮고 힘들고 정말 키우기 버겁다 하는 마음에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유기견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잠깐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데요, 보기 얼마나 안타깝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담력이 없고 더 믿음이 없고 더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한가 봤더니 자신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을 그 버린 강아지 주인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이 강아지가 예쁘지만 키우다가 똥오줌 못 가리고 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버리듯이 하나님이 나도 제대로 못 살면 나 버리는 거 아니야? 나 홀로 두는 거 아니야? 나 외롭게 두는 거 아니야? 나 고통 중에 이게 그렇게 방치시켜 두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 한번 꼭 마음에 붙들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 죽일 정도로 우리를 반드시 살리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연약함,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성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혹시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포기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은혜를 안 주면 어떡하지, 복을 안 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합니까? 아니면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가장 좋은 축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셔요. 하나님과 임마누엘 약속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유기견, 유기묘 버리는 주인처럼 주님을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시겠습니까? 이 밤에 주님의 약속을, 그 십자가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도 나를 포기하지고 버리지도 외롭게 두지 않는 그 영원한 나의 하나님 붙들고 동행하는,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